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이해를 했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심각한 문제냐? 둘 다 심각한 문제지만 후자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뱀의 말이 하와에게 그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들려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짜뉴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하려면 일단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얻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우리는 예외 없이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정보들을 취합합니다. 그것들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 결과 스스로 옳은 판단을 내렸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가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딱 그랬어요. 그는 율법을 잘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왜곡되어 있었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울타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의 이웃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부수기 위함이었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선을 베푼 것은 이 율법교사가 평소에 이웃이라고 훌륭하다고 여겼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 중 이방과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습니다. 분명 자비를 베풀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란 단어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는 결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고집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임을 나타내면서도 나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그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대답하시죠.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생명을 건져낸 것처럼 너도 지금의 울타리를 넘어서 네가 이웃 밖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죠. 이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단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탈길 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동네가 베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 베다니는 그 여행의 끝자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가장 끝에 있어야 할 사건인데 지금 누가는 그것을 앞당겨 와서 오늘 본문의 자리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여행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메시지의 연결성을 가지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항상 북적이는 상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죠. 이 여행의 막바지였음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또 밖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세 사람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해야 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거실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고 결국에 폭발했죠. 그런데 그 화살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마리아에게 야, 너 빨리 와서 일 도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뭔가를 어필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거겠죠. 마리아에겐 이미 얘기를 해봤으나 소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좀 봐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티를 내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마르다는 화가 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푸념은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남녀의 구분이 확실했어요.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머무는 장소가 구별이 됐습니다. 식사하는 자리 또는 마당과 같은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로 여자들은 주방과 관련된 곳에 머물렀고 남자들은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장소는 거실이고 그곳은 남자들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홍일점처럼 여성인 마리아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구나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을 내가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말을 듣겠다라는 것이 바로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아가서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스승에 따라서 그 도를 따라 나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라는 자세도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남자들만 머무는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후에 그 도를 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어떤 미래를 그리는 아주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주방에 머물러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그녀는 자신과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공간이 주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거실에 있는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을 먹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지금의 최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중한 임무를 같이 감당해야 할 마리아가 여성의 공간을 넘어서 남성들의 공간에서 그녀가 절대 갈 수 없다고 여겼던 미래를 그리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해야 할 일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마리아를 주방으로 가도록 명령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간절한 부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통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무언가 두 번 말할 때, 또 이름을 두 번 말할 때는 아주 강조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건 그녀를 진정시키면서 그녀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 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이어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감정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어떠한 상태인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죠. 마르다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겠죠.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 너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을래? 빨리 너의 공간으로 가서 언니의 그 분주함을 달래주고 도와서 일을 해라.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에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과 마리아가 당연히 주방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발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보이는 마리아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줄여라.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그녀가 분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지금 이렇게 바쁜 겁니다. 예수님 따라 많은 손님이 오니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을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푸대접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모신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여기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분주한 노력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 열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마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너무 분주했고 마리아는 현시의 자리에서 꿈을 꾸게 되었죠. 두 시각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언가 물리적인 형태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거대하게 무언가를 하고 서로 자랑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분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독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항상 바른 믿음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친 헌금과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바친 헌금의 차이는 바로 그들이 어떤 믿음의 바탕에 있었느냐, 그것밖에 없죠. 그들이 드린 돈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의 바탕에서 그 행위를 했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명은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게 하고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직분이 있고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요, 사람 앞에서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삶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밖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것. 그 외의 것들은 다 옵션에 불과하죠. 교회 안과 밖,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줄여나가면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그것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줄여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